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야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인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하더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고른 것 같아요.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강단을 타야 되는데 같이 겹쳐가지고 오늘 2부 때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좀 이제 편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많은 것 있지만 이 복음을 주셨어요. 한 가지 이 복음 가지고 자 여러분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사단은 계속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줘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다 흩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냐?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지파들 이야기했죠.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황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서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나를 들어서 세상 현장에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냐? 한 가지 복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은 태어납니다. 생일이 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벌스데이 그리고 초이스, 데스, 죽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복음 있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늘 생각을 하시겠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복음이냐 돈이냐? 다른 말로 하면 돈이냐 예배냐?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돈이냐 자식이냐 예배냐 수만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한 가지 이 복음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나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 고백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든든히 서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수많은 선택 중에 은혜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치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 하나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사망을 선택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을 늘 선택하는 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오늘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냐, 오늘 여기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회복하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이것을 늘 생각해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늘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흑암의 문제,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이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 가지고 가는데 사단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어느 시대입니까? 비도 오지도 않는 시대예요. 비도 오지도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하시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어떤 걸 선택하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방주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뭐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오늘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믿음을 회복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새 한 마리는 하나님 법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낫지 않냐? 새보다 중하지 않냐? 그래서 너가 매일 먹고 있고 마시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뭐 해라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언약의 빛으로 나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냐?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시고 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나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가지고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지휘관으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표자로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데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진영에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진영에서 나를 뭘로 보내셨냐? 영적인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나를 그 파수꾼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3장 2절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내셨냐? 대표자로 뽑았어요. 대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뽑으셨냐? 지휘관으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수령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를 앞선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그리고 직분자로 중요한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앞선자로 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지역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내 가문에 그래서 내 직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오늘 말씀하죠. 네가 어떻게 하라고? 네가 가야 할 가나안 땅 그것을 뭐 해라고? 가서 보고 오라. 누가? 네가 가야 할 땅. 네가 가야 할 땅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뭐 어떤 곳인지 보고 와라. 그 보고 오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곳인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어찌 압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가야 할 땅에 꼭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될 땅입니다. 네가 앞으로 가서 살 땅을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뭐 하자고, 네가 보고 온 그곳에서 네가 어떻게 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곳에 어떤 자리로 네가 지휘관으로 그곳에 가야 된다. 네가 그곳의 대표자다. 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대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그 축복을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래서 자,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만 오늘 민수기 1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바꿔라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바꿔라.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다르게 이야기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너를, 원래는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로 바꿔라.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무슨 말이냐? 모든 과거를 버려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네가 가야 할 땅, 네가 가야 돼서 살아야 될 땅, 그 좋은 땅을 놔두고 모든 과거를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모든 과거의 체질을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사상들, 과거의 생각들 다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과거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2016년도 잘 인도했으니까 앞으로 이미 한번 살아봐라.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올해도 말씀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말씀 붙잡고 또 2017년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세 번째로 네가 그곳에 가서 분명한 13장 20절에 뭐 해라 그러죠? 네가 가서 그곳에 있는 과일을 따와라 그래요. 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과일을 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때 12명이 갔다 와서 오늘 우리 강단을 다 들어서 아시죠? 10명이 다 불신앙하고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 이 과일을 따오라고 했는데 이 과일을 들고 오면서도 불신앙해요. 들고 오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이 땅을 보고도 불신앙합니다. 이때 과실이 얼마나 크냐.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멧돼지 있잖아요. 큰 멧돼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걸치고 메고 나무에 끼워서 매달아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것처럼 과실을 그렇게 들고 왔어요. 포도가 얼마나입니까? 그러니까 이따만한 포도를 갖다가 작대기 꽂아가지고 둘이서 들고 오면서 이 땅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나 이렇게 그걸 들고 오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보고도 오면서. 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러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조용히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럼 능히 이길 것이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왜? 쪽수가 딸리니까. 쪽수가 10명이 더 많거든. 10명의 소리가.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 가지고 분명히 역사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한 사람의 부르신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고 그래 즉 말도 안 되는 저 땅 가나안 땅 가면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에 있는 믿음은 영원한 응답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고백이 영원한 응답으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뭐해라고 부르셨냐?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는 저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향해 가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뭘 해라 그러냐? 영적인 고백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남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 복음화 놓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25개의 렘넌트가 있대요. 25개의 렘넌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언약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늘 이 교회를 통해서 새가족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서 이 새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정도 살고 그리고 그 가문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고백을 통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렘넌트 주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도록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명의 렘넌트들처럼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선교대회죠. 순회 선교를 넣고 저희 교회도 늘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선교사님 정말 내가 일평생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때에 맞는 응답이 있어요. 때에 어느 때에 렘넌트는 렘넌트 때에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 때에 맞는 응답이 있어요. 그때에 맞는 응답을 잘 받아서 누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한 이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내 한 사람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말이 누굴 살리냐?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의 말이 심지어 지도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의 결단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나라와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고백 하셔서 많은 사람들 생명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 한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경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많은 배경들, 그거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는 길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우리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뭘 하나로 홍해를 갈랐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어요. 지팡이 하나로.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서 손을 뻗었어요. 모세의 동작입니다. 이 동작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모세가 준 지팡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모세,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해라고? 흔들리지 않는 율법을 다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라.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늘 말씀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 들고 계시죠? 휴대폰에 요즘 다 들고 계시더니 다 들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치면서 손으로 뻗은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과 결단이 영원한 응답으로 또 작은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모든 흑암주주 재앙이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참된 언약의 축복 안에서 정말 세계복음하고 우대복음하며 또 새가족들 살리고 또 렘넌트 살리며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영적인 문화권을 바꿀 만큼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오직의 축복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을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살리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야 될 미래와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